무리가 구세주를 만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마가복음 3장 10절. 우리 주님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놓으셨고, 복음에 반대하는 상대가 생겼을 때에 더욱더 그 일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심으로 악마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치유 능력을 사방에 전파하였으며, 소문을 듣고 온 다른 병든 자들도 찾아와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합당한 일을 행치 아니할 때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은사를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심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원이 될 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 일꾼들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침을 받은 자가 그 소문을 전함으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든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매력을 갖게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나라가 점점 더 강하게 될 때에 강한 죄의 성이 그만큼 약하게 되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종국에 가서는 지옥문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을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었습니다. 이 소문이 다른 병자에게 전달되어졌고, 저들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구세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구세주를 만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 때문에 구세주의 옷을 만지려는 그러한 일이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모여든 병자들을 아낌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해 하여 줍니다. 오늘날의 영적 질병 상태에는 우리 주님의 시대의 육신의 질병 상태와 같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육신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나 이 시간에는 도덕적인 질병과 불구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가장 무서운 죄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을 받았고, 부정직과 탐심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덕성과 거룩함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그러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낌없이 전달되어지며 육신이 병든 자는 물론이고 심령이 병든 자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고, 가장 완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사람이 자신의 그릇된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몇 년 동안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부패한 이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우리들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려가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무한한 사악과 나쁜 습관에서 건져내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허다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곳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눈은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무릎은 있으나 기도할 때에 꿇지 못하는 무릎입니다. 손이 있으나 거룩한 모든 일을 하는 데에 무익한 손이고, 양심은 있으나 감각은 누둔하며, 판단은 하나 사리에 맞지도 않으며, 생각은 하나 어긋나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모양을 갖춘 영적인 환자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도 큰 병원에서와 같이 병든 영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역병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한 것 같고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미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영혼이 몸부림치고 고침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고침의 은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집마다 문전에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모든 집마다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온 가족이 간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그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을 때까지 세상에 속한 일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이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도 놀라운 일은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우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심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은 친히 고침의 은사를 받았고 따라서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5년 동안이나 절망과 불안한 심정 상태에서 낙심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란 지옥 문턱에서 사는 그러한 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지만 그러한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평강을 맛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악한 사람들도 이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확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러한 상황에서 고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험에서부터 건져내실 수가 있고 여러분을 허탄한 상태에서 인도하실 수가 있으며 여러분을 시기와 탐심과 악의와 기타 모든 영적 질병 상태에서 건져내시어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고통을 가하시거나 미신적인 방법을 수행해서 하신다거나 견딜 수 없는 그 길을 명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의존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복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즉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능력을 가지시고 새 생활을 출발하십시오. 이러한 생활은 죄를 정복해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증거를 하는 우리들도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경건하지 않은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매일 모든 사람의 경우에서 그리고 각층 신분 계열 속에서 이러한 것을 보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하는 것은 우리 중에 한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도 이 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상인도 있고 노동일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류 사회에 속한 사람도 있고 하류 사회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필요하다면 일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를 하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같은 축복을 받지 않는 일입니다. 기이하도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도 병 고침받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가서 병 고침을 받자 라고 말하면서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까?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져 병 고침을 받을 때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사정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축복을 뒤에 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이기심이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도 그것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둘째 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엄숙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한 죄이고, 중간에서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도 그 일이 무의식 중에 되어졌다 하더라도 대단히 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이란 알고서 짓는 죄도 중하지만 모르고서 짓는 죄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의해서 병이 든 그러한 상태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병 고침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무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병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라는 그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서너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인은 하나 죄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통찰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속속들이 들추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죄를 솔직하게 알게 될 때에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지은 허다한 죄가 들추어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감추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죄상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노하실지라도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신 채 태평합니다. 낙원에서부터 여러분을 추방시키는 더러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태평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속에 무서운 독소를 간직하고 있으나 그것을 모를 때에는 태평한 법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그 암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작은 죄가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서운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는 세세토록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영혼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이 태양과 같이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아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참석하신 불신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간곡한 기도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저들의 현 상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근심케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께서 목전에 처한 위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리고 병을 고쳤을 때의 기쁨과 그 결과를 알지 못했을 때에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아셨을 때에, 그리고 거기서 도피를 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허다한 무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갖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비슷한 것은 무감각성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회개를 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많이 듣고는 있으나 듣는 내용에 대해서는 느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장소에서 죽은 영혼을 볼 수가 있지만 전혀 놀라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무딥니다. 저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놀라운 은총을 말하지만 그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자마자 곧 사라져버립니다. 온전히 그와 같은 감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를 흘리신 임마누엘의 사랑이 저들의 귀에는 무익한 이야기거리에 불과합니다. 설교자가 신의 산에서 우레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여도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인지라 요동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 자세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닥쳐올 심판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여도 헛된 일에 그치고 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열심을 동원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하나 그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말씀을 전파하여도 우둔한 귀를 소유한지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들의 마음이 완악한 영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감각 외에도 복음에 대해서 경청치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그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 좋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서둘러서 그 문제로 소란을 피워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은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바쁜가? 계속해서 가게 일도 보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된다. 이렇게 바쁜 참에 어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적당한 때가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중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육신이 의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신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불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러합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문턱에 닥쳐왔을 때에 배운 학문이나 명성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었으나 그가 죽었을 때에 그 많은 돈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그의 영혼이 온전히 벗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물질적인 부가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벗은 상태가 되고 씻지 못한 더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에 더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죄로 감싸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심판날의 재판관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나가라. 너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너는 병이 들어서 죽은 자이다. 셋에 무궁토록 더러운 자들이 거할 곳으로 내려가라. 이 얼마나 절망적인 선고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를 좇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란 연기와 같고 타 없어질 재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를 하고 합당치 않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였을 때에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을 더욱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원한 본성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한 채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히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지체한다는 것은 낙마의 간교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지만 즉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미루는 자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땅히 믿어야 될 구세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를 않고 내일로 미루는 자세입니다. 히라비의 지도자인 알케아스가 어느 날 밤에 한 밀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밀사가 알케아스를 잔치석상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밀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알케아스는 자신만만한 자세로 그 밀서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 밀사가 이 밀서 속에는 중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하였으나 알케아스는 심각한 일이라면 내일 처리하세. 라고 말하면서 그 밀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연회석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알케아스가 밀서를 읽었더라면 자신의 생명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일은 내일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나 그 일로 인해서 저들은 죽고 맙니다. 더욱이 불행한 일은 저들에게 경고를 하여 주었지만 그 경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때는 구원을 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매력이요 죄악의 매력입니다. 사람이 의를 사랑하게 되면 의를 쫓으나 불의를 사랑하게 되면 의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고 싶은 자세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들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고 죄 중에서 사는 것을 더욱 원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지옥에 내려가는 데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도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더 이상 탐욕의 종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러한 구원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굽고 소경 상태에서 절름발이가 된 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숙한 영적 상태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죄의 상태에서 지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는 저들의 완악한 심령 상태가 그와 같은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죄 중에서 생각을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죄의 문턱에서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여도 저들은 근심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장악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자신의 그릇된 환상을 좇아서 비극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은 심히 괴롭지만 사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쫓아가 만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에 많은 숫자가 병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은 이러한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허다한 위험을 겪으시면서도 생명을 보존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병에 걸려서 고생도 하였고 콜레라에 걸려서 누웠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파선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를 겪었고 비극적인 화재에서 구출된 분도 있습니다. 허다한 위기 속에서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이 생존하여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알게 하여 주고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긍휼을 얻어서 죽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를 해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징계치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께 보내시어 그러한 일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으나 여러분이 살도록 은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항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허다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의 경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망각했던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은 크신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에게 합당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수반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긍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정이 많으십니다. 인자들에 대해서 조롱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께서 구원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그리스도를 믿고서 나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라는 두려움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저들에 대하여 치유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였다 하여도 주 예수를 모시는 것만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모신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이신 주님은 매우 중한 병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기쁜 일이 되겠으나 그보다도 영혼의 병이 회복을 받았을 때에 더욱 기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자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의사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일을 하는 데에 그리스도께서
불만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도 대가를 요구치 않으십니다. 태양이 햇빛을 값없이 비추듯 그리스도는 자신의 은사를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영예가 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예수께 나온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갈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거절할지 알 수가 없도다 라는 자세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입장을 취할 때에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에 모든 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세밀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대단치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령의 역사로 어느 정도 각성을 하셨다면 다른 각도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강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쉽게 믿을 수 있는 때도 여러분 앞에 닥쳐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의사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병고침을 받으십시오. 환자는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병에 대하여 고해야 됩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것을 선언하십시오. 마지막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은혜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많은 영혼이 만족을 얻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는 긍휼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난 때입니다. 그렇지만 주일날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대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밀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밀려다녔습니다. 한참 동안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군중팀에 낀 것으로 만족하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에 위대한 스승께서 많은 병 고치는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람은 또 그곳에 참석해서 많은 군중팀에 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군중팀에 끼어서 밀치고 밀리고 하였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병고침을 받지 못한 채 그들 중에 끼어 있는 것으로 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수천 명의 교인들도 비슷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그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문둥병자같이 참석만 하였다가 고침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은사를 받고 영혼의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그곳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 책임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지 못하여 고침을 받지 못한 문둥병자가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할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는 교회의 문턱만 밟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인해서 구세주를 만지지 못할 때에 여러분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일을 20년간 하였대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2번씩 교회에 참석했다 하여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수요일 밤에 여러분이 교회에 참석했다 하여도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않으셨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실 권한도 있고 무리 속에 끼어서 나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할 때에 대단히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이나 40년 동안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주일학교에 보낼 때부터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그렇게 할 때까지 허다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속에서 멸망당합니다. 생수가 여러분의 발 밑에서 흐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 식탁 위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먹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죄함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의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으나 여러분은 그것에 등을 대고 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교훈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겠지만 전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는 주님을 만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세 말랐던 나의 손이 고침을 받았다네. 다른 사람은 외칩니다. 나의 눈이 열려졌도다. 나의 중풍병이 나아졌도다. 나의 수창병이 완쾌되어졌도다. 고침을 받은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크신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친구들이 합세하여 소리를 외칩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세.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일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들 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않을 때에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든 목공들은 그 방주를 지었으나 자신들은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흥에 관한 이야기나 회개에 관한 일을 경청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접촉을 갖는 일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죄를 살펴보며 하나님께 영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의 구세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도 늦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구원 사역이란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죄가 즉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70세가 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한 아이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 시간에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새 생명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지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나 나는 의지라는 말 외에 여러분에게 설명할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의지라는 말은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옛날의 신학자들은 이 말을 기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기대는 것, 여러분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을 칭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특권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